이 시간은 우리 장수현 목사님 나오셔서 아픔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 또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집중된 시선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 바램도 가져봅니다. 그것은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소망이고요. 바램은 그 집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집중을 좀 하나님께 돌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눌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참 부족하지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동안 지내오면서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저의 삶의 방향도 들어있고요. 목회의 방향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마음을 품기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길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마음의 공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 한 잔 먹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목사님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여러분 목사의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제일 목회하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처음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참 많이 축복해 주는 목사, 위로하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곤 했지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것들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성도들을 볼 때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참 아픔이 많습니다. 특히 신실하고 하나님께 참 충성된 분인데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면 목회자로서 그 아픔과 고난의 원인, 더 나아가서는 해결책을 말해 주어야 하는데 다 답해 주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참 목회자로서 많이 아프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그냥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한 신실한 사람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지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미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한편으로는 본문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험을 하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방식,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면서도 꼭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말하지요. 반면 테스트는 넘어뜨리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당연히 테스트겠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죠. 원문을 보면 그 일들 후에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건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1장, 바로 앞에 본문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1장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막 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3살이나 4살, 많아도 한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22장은 이삭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메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정도면 한 16살 정도, 17살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21장과 22장은 대략적으로 한 10년의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21장에서 말하는 그 일 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10년의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었죠.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는지 아세요? 저는 부모가 되면 이 마음을 다 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사랑하지만 아직도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책임감으로 마음껏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누가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사랑은 부모의 사랑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난 손주 같은 아이였지요. 아마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 아이를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랑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의심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만 빠져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자꾸 못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바로 듣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이 불편함이나 당황스러움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홀한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삭에 푹 빠져서 살기도 했겠지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년이란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요?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음성 하나만 붙잡고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도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죠.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아브라함이 참 대견하고 고마웠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참 아픈 시험이고 힘든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10년의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과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충분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더 성숙하게 하셨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10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배려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그 목적,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녁에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잠도 푹 자고 아주 개운하게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밤에 뭘 했을까요? 아마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며 갈등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물었겠지요. 때로는 따지기도 했고 반항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렇게 부인하고 합리화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물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이 물음을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중심을 통해 고백하는 진짜 나는 누구니? 너는 나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니? 네가 좋을 때만 나를 믿고 따르니?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 정도, 아니 어쩌면 자주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려는 길가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밤에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지요.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삭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아이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자주 하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선물 자주 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담아서 한번 자주 선물을 해 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담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줄까요? 혼나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물에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한 개인과 가정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온 땅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명과 지식, 재물, 시간, 재능, 이것들이 우리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이 땅과 생명을 섬기라고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다른 이들과 갈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선물을 다시 빼앗고 싶었을까요? 그럼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삭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삭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여전히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지만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하고 세상을 더 섬기게 하는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시험이면서 동시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면서도 그것으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참 아프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유치원 같은 어린 자녀 부모들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항의하고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우리 청소년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웃으면서 그런다고 하죠. 야, 나도 그랬어. 조금만 지나봐라.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그냥 잡아다 드릴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딱 한 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제자했던 분이었는데요. 야, 속으로, 그럼 그렇지, 제자 훈련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간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 다 드릴 수 있는데 막내만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막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강아지랍니다.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자녀들, 목회자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아지랍니다. 목사들이 신방을 가려고 해도 우리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오면 놀래고 짖는다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요. 구박받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를 제발 강아지만큼만 대해달라고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럼 목사 자녀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를 진짜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찬양대 참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그 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칼로 아이를 내려쳤다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잘했어,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 칼을 드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아이와 길을 걷는 3일 내내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는 한없이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픔은 오직 자신만이 겪는 아픔이고 세상 누구도 그 아픔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을 아는 이가 있었지요. 누가 그 아픔을 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참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니, 조금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생각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고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몸이 참 불편했던 송명희 시인이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지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픔을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셨지요.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기뻐하면서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픈 시험을 통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이 참 소중하지. 그런데 너 아니? 내가 얼마나 더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이 낙심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랑받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역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동역자는 그냥 같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힘써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아픈 시험을 하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과 생명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으로 정말 아파했지만 그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들은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성전이 건설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픔을 겪었고 하나님과 아픈 마음을 나누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픔을 공유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럼 이 아픔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이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놉니다. 1살부터 4살 된 아이들이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살 된 아이와 2살 된 아이가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3살 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4살 된 아이가 갑자기 3살 된 아이의 손을 덥석 잡더니 우리는 저쪽 가서 놀까? 그러니까 3살 된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4살 된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1-2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리 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지요. 1년, 5년,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은 참 아픈 시험을 하셨습니다. 참 아픈 시험이었죠. 하지만 이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 삼으셨지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바로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아픔을 다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땅과 생명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받고 이 땅의 생명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아픔들이 다가옵니다.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며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벗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아픔을 겪는 모든 생명들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